영어에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혹은 하는 일이나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슬럼프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또 자기 성적이 침체되는 현상을 떠올리죠. 그렇지만 이 슬럼프는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심신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직장생활 속에도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을 경우에 어김없이 다가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거의 100%에 가까운 98.2%가 슬럼프를 경험했다라고 답합니다. 목회에도 슬럼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오랜 동안 목회하다 보면 중간에 참 어렵고 힘든 탈진하는 슬럼프의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훌륭해도 매 경기마다 실력이 들쑥날쑥거리면 그 선수는 점점점 가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꾸준하게 굴곡이 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실력을 유지하게 되면 그 선수가 인정을 받게 되고 발탁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소위 천재라고 불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뜨거운 언론에 주목을 받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슬며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한순간 뛰어나 보이고 탁월해 보여도 반짝거려도 그 가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막 뜨겁고 정말 세상을 전부 소유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다가도 금세 그 신앙의 열도가 식어버리거나 또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시들어버린다면 그 신앙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2010년도 새해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작심 3초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 먹고 금방 돌아서면 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연초에 우리들이 마음 먹었던 결심들이 끝까지 지켜지지를 못하고 자꾸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비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늘씬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빼려고 이제 많이 애를 쓰는데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시고 한꺼번에 몰아서 굶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꼭 몸에 무리가 오고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거나 자기의 어떤 일이나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품은 결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일도 무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하고 힘쓰면서 지속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분야의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꾸준히 행하는 일이 힘이 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고 나면 정점을 찍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자꾸 아래로 떨어지거나 뒤로 후퇴하려고 하는 소위 퇴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겪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체적으로는 나이가 한 30세쯤 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키도 사실은 줄어들게 되고요. 피부도 노화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력, 식욕, 또 성욕, 또 시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쇠퇴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삶에 대한 의욕도 그렇고 하는 일에 대한 능률도 그렇고 점점점 모든 것들이 퇴보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한 60 넘으면 은퇴를 하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본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도 모든 것이 퇴화되어서 능률적이지 못하니까 현역에서 물러나라. 그래서 은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순리이고요.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다 못해서 땅속에 주저앉아 묻히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퇴화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저의 참 목회의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요. 많은 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도 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믿음 생활이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래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정반대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더 높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나왔어도 아무리 직분을 맡았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았어도 알게 모르게 점점 영적인 퇴화를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퇴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넘어야 될 고비예요. 교회 역사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흐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화 현상으로 이제 빠지면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노쇠화되는 일들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독일의 음악가들을 연구로 대상을 했는데요. 소위 대가라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주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탁월한 연주자가 되려면 약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1만 시간이라는 것은 가장 전성기인 15년으로 나누어 볼 때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을 계속 쉬지 말고 연습을 해야만 소위 그래도 그 분야에서 괜찮은 연주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다시 시작되는 앞으로의 10년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남달리 뛰어나고 남달리 열심 있는 신앙의 자세를 지니는 것 물론 좋지만 한순간 그러다가 마는 것은 아니감만 못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한순간에 교회가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리고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 좋지만 그리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저 자신의 스타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유별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서 유별나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나자빠지고 병자가 났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이런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언젠가 다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목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막 우통벗고 난리치다 감기 걸려서 골골골 하는 사람들 있죠. 건강하다고 막 짐 막 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다 골절돼가지고 일도 못하는 사람 있죠. 오래 못 갑니다. 망가져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예요. 단거리 빨리 해보려고 막 속도 내다가 나중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빨리 선수 생명이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장거리를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도 넓게 내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간을 충실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큰 소리 안 나요. 별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힘써야 돼요. 한결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른 믿음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건강한 레이스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자기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유언과 같으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 몸을 제물로 바쳐 그 뜻이에요. 내 몸을 다 제물로다가 바쳐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나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이제 내가 내 몸을 바쳐 이제는 희생의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2절 중반절이에요. 여기 보면 항상 힘쓰라라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면 꾸준히 힘쓰라, 꾸준히 노력하라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힘써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꾸준히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헬라 말에서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만 약 150여 회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은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150회 중에 3분의 2를 누가 사용했느냐? 바울이 사용했어요. 바울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신앙과 사역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 누리는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따로 산소값 내고 물값 내고 무슨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은혜를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 은혜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반 은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 가면 그 특이라고 쓴 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보면 이렇게 특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설렁탕 고기가 많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게 한우입니다. 뭔가 남들은 못 먹지만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감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물질적인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지식을 빌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배경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장기의 일부를 그 사람이 교체해 주거나 제공해 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게 있어서 은혜의 1인자는 누굽니까? 내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이 은혜의 1번이에요. 돈은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람의 신세는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은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적 은혜,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평생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크게 깨달아져가지고 사도들이 많았지만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갚으려고. 그런데 자기 힘과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완전히 은혜에 찌들려 있는 은혜 사상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순간도 내가 은혜의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여기에 항상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나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내가 은혜를 갚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역에 힘쓰고 헌신하고 마지막에 목숨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자라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고,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야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입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거나 저버리면 그건 세상에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 하다가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외면시하다가도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힘들어도 일어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를 사탄의 수하에서 끄집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대속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우리 좋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만큼이라도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책임져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우리 드림의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이후로부터 내가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가 생겼고, 사랑의 마음이 적었는데 사랑의 마음도 생겼고, 또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고 가정과 생업이 복받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고 열심히 생겼고 책임감이 강해졌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도 생겼고, 성수주의는 물론이거니와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생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치는 자세조차도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재능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은혜를 갚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했던, 지난 주일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둘씩 응답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삶,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생깁니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나를 지칭해서 하는 말 같은데, 세상 말로 나를 까는 말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좋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건드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어제도 거의 제가 12시쯤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도 다 마무리하면 거의 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곤해. 그런데 가끔씩 교인들이 문자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조금 초신자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건 지금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해요. 그러면 어디에 집착하느냐? 귀가 가려워져서 이 자기의 사욕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사로운 일들, 자기한테 좋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것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면
편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 거짓들,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집중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결단하게 돼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강팍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차곡차곡 간직하고 그리고 여기서 간수하고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 자꾸 이 은혜를 중간에서 뺏으려고 하는,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꾸준히 지킨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놓은 재산이나 모아놓은 보석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까? 중간에서 교묘한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가머니서를 통해서 투자하라 그러고 엉터리 이야기 해가지고선 그 돈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뺏어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보석을 못 지킵니까? 결혼식 폐물을 와가지고 도시가 와가지고 발딱 뒤져가지고 이것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싶은데 이것을 왜 못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준동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은혜를 뺏어가지고 성도들이 매일 한숨 짓고 도탄에 빠져 살고 낙심하고 교회 안 가겠다고 낮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뺏으려고 공략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1990년 말기쯤 됐을 때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저도 그전에는 뭐 타작이나 이렇게 펜으로 썼는데 원고를 그때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배울 재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독학으로 하다 보니 독수리 타법으로 두 개로 타타타타 해갖고 제가 원고를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데까지 수준이 도달했는데 그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찍기는 찍는데. 그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하다 뭐 툭 건드렸는데 휙 하고 그냥 다 원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큰일 났죠. 밤새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그걸 고민하다가 새벽 12시쯤 돼서 할 수 없이 우리 교인 중에 장로님 중에 컴퓨터 회사를 하는 분이 있어갖고 장로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설교를 잘 해놨는데 갑자기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려서 백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뭘 안 건드렸냐? 뭐 나도 모르게 뭐 오른쪽에 뭘 건든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딜리스라는 키인데 그걸 건드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럼 어디 저장해놨어요? 난 저장이고 뭐고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치기만 했는데 그랬더니 복구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분이 뭐 오밤중에 새벽 1시에 찾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밤을 꼬박 새면서 그 다음날 일부 예배 때까지 다시 원고를 정리했던 그런 아주 악몽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 쌓아놓은 은혜, 간직한 은혜를 한 방에 날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딜릿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약점의 키를 찾는 거예요. 그것만 누르면 이 친구는 100% 은혜 다 까먹을 거 뻔한 그거를 찾아서 누리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공격은 집요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큰지 모르겠다고. 그 여러분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더 역으로 말하면 받을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자기 일생 동안 쭉 이제 일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일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소위 영적 전쟁, 더 spiritual war. 그런데 영적 전쟁을 싸웠으니까 전쟁은 편안한 전쟁이 없습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힘들고 고달프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괴로운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싸움을 싸우긴 싸웠는데 선한 싸움, 이건 영적인 전쟁,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북한의 그 공격과 기습과 어떤 그 불시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 딜렛키를 큰 누르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호시탐탐 우리도 영적 전쟁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시험을 했다,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수소폭탄이 아니다, 뭐 위력이 약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어쨌든 뭐가 지진이 일어났긴 났고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입니다. 자, 옛날에 원자폭탄 처음에 1차 실험했을 때 난리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라면 다 사고 사재기, 물 다 사고 어디 도망갈 준비 다 했습니다. 기름 다 넣고. 근데 두 번 하니까 또 혔어. 그러더니 이번엔 수소폭탄이라.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평상적인 생활을 우리는 했어요. 아, 수소폭탄. 원자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수소폭탄. 근데도 편안하게 다 당신들의 일을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전쟁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 나타났다. 사람들이 막 몽둥이고 갔는데 거짓말. 두 번째 또 나타났다. 또 거짓말. 에이 이놈의 자식이 거짓말만 하고 뭐 해봤자 뻥만 치고 안 돼. 그리고 안 갔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뭐 에이구 이제는 전쟁이 난들 설마 그걸로 지들도 죽는데 이걸 쏘겠어? 아 이게 그냥 위협용이고 미국하고 협상용이지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겠어? 에이구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날이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은 우리 민족의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나 정치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입니다. 지금은 뭐 남한을 봐주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뭐 미국이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결단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결국 당하는 거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것이지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시험 불감증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영적인 시험 불감증.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이 무뎌진다는 말씀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딘자리에가 감각이 없듯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죄는 죄인 줄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무서운 말씀을 해도 에이 여태껏 내가 이렇게 60년 아무 벌 없이 살았는데 뭐 또 그런 게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불같이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해도 그때는 툴레이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영적으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좀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오늘의 과학이 지진을 아직까지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지를 못하고 있으나 몇 가지 징조는 있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는 갑자기 짐승들이 먼저 알고 막 뱀들이 기어나온다든가 개들이 막 운다든가 뭔가 그 동물들의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그 틈새에서 그 수증기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열이 전에보다 더 더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뭔가 큰 비권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려고 하는 때 같아.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잘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날 깨우시는구나 하고 기도하시란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믿음이 이렇게 주저앉는 거 아니야 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민한 감각을 가진 얼룩말은 어떻게 밀림의 세계에서 생존하느냐? 항상 사자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감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미리 도망갑니다. 방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으로 벌써 멸종될 수밖에 없는 얼룩말이지만 더 번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너희의 그 받은 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담대히 맞서 싸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말씀으로 깊이 간직함으로 또 다가오는 10년 동안 힘있게 꾸준하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그 자세지만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 주어진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한 일은 믿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은혜의 결정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이제 점점 쌓여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두 가지는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예수 믿고 처음에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은혜예요.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성숙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밀물처럼 확 밀려왔다가 또 잘못하면 죄지면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선교단체나 부흥회나 산기도나 이런 금식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면 그 순간에 자기 믿음이 확 커져가지고 막 세계를 움직일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믿음은 그렇게 단시간에 집회 한번 갔다 왔다고 그렇게 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또 조금 잘못하고 죄지면 나 믿음 다 잃어버렸어. 나는 믿음이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또 그렇게 쉽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괜찮지만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데 기본으로의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좀 약하고 크기가 좀 적고 깊이가 좀 옅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울의 경우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잘 보세요. 경주자, 농부, 군인. 이 세 가지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비유했는데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셋 다 오랜 동안 끊임없이 피땀 흘려 노력한 다음에 결실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3일에 가서 왜 이거 싹 안 나와 그리고 확 엎어버리면 농사 끝납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솎아 주고 기다려야 때가 되어야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운동 경주에 나간 선수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올림픽에 나갔다고 이 말도 안 되죠. 오랜 동안 해갖고 국가대표를 발탁돼서 4년 동안 집중훈련하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 금메달 거머쥐는 거예요. 꾸준히 힘쓰고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에요. 군인이 들어가자마자 전쟁터에 어떻게 나갑니까? 총도 못 쏘는데 가서 훈련받고 전방에 배치되고 많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비로소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 경주자, 군인처럼 하루아침에 믿음은 얻고 뺏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켜나가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그렇고 교회 분위기가 프로그램이 어쩌고 그거는 다 여러분 핑계일 뿐이고 결국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목사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고 교회 프로그램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고 주체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듣고 내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원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목사님 설교 안방에서 다 듣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의 책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 없이 매일 교회 와서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이가 안 하나?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리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내가 컴퓨터 열어봐야 돼요. 내가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는데 목회자가 여러분의 입술에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40분의 설교를 통해서 밥을 먹여서 그분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요구죠.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심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아이고, 나 은퇴할 때까지만요. 아니, 내가 정해놓은 그날까지. 아니요.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인생의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90 할아버지가 몸짱이 나옵니다. 깜짝 놀래요. 90 할아버지가 막 근육이 이렇고 뭐 치아가 다 깨끗하고 시력이 밝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타고난 것도 있지만 다 뒷조사해 보면 몰래카메라 놓고 보면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냥 활동하시고 글 쓰시고 자기가 노력하기 때문에 건강 유지가 되는 것이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성 신앙, 어떤 일회적인 신앙으로 무언가 믿음을 키워서 그걸로 내 신앙을 상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요행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꾸준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시험을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꾸준히 믿음을 지키다 보면 내 언어가 정화되고 내 삶이 행동이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멋이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의심이 오고 나태함이 오고 연단이 오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줄을 놓고 믿음의 줄을 놓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한번 붙잡은 이 줄을 놓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의 줄을 놓으면 나중에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소위 주인공 심리라고 해서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다 자기가 존재하고 형제도 다 자기가 존재하고 친구들도 다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안 하면 땡깡 핍니다. 애들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따르면 또 그만둬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위한 조연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줄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 믿음의 주인공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목회 야망을 실천하거나 자기 자신의 강한 것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거나 또 교인들이 많이 모이거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중심에 계시면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 정신만 바로 잡으면 롱런할 수 있고 끝까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의 증거는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말씀으로 규착이 되고 있습니다. 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직무라는 것은 영어에서 듀티라고 하는데 의무, 책임, 본분, 주어진 직책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미션, 사명을 말하는 거죠. 직무를 다하라 그러므로 이것은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완수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삽니다. 은혜의 대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뭐 하려고? 은혜 갖고 있으면 뭐 하고? 믿음 갖고 있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복받고 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은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줬고 믿음을 준 것은 그것으로 마지막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구원받고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일생 동안 전도자의 삶에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보면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좋거니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참 준엄한 말씀이죠.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잘 살아요. 특실의 자녀들이 모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사양합니다. 아니야, 나 다인실로 갈래. 왜요?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면서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많이 들어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솔직히 소홀히 했는데, 병실에 있는 이때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아. 차라리 다인실 가면 5명, 7명의 이웃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번에 예수의 향기 좀 드러내고 예수님 좀 전하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일부러 병실을 다인실로 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은행원이 창구에서만 20년을 근무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주임이 되고 지점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다 사양하고 기회가 와도 나는 그냥 텔러로 창구에 있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도 창구에서 간간히 일반 고객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 전하고 싶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그 같은 길을 택했노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에서 만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 신앙은 이기적 신앙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기적 집단으로 담을 높이 쌓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 받은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들어오면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것처럼 사해는 들어오는 거 다 받아서 끼고 있으니까 더 데드시, 죽음의 바다가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짠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들어오는 거 내보내고 또 은혜 받고 내보내고 내 믿음을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면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년을 우리 드림의 교회는 어떻게 달려갈까? 꾸준히 힘쓰면 됩니다. 큰 소리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시적인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기를 힘쓰고, 또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무를,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바울처럼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직무를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은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뚜벅뚜벅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꾸준히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